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으신 거죠? 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저도 나름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 오르간 있는 요쯤에 제가 늘 앉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신앙이 좋은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양쪽에 그리고 밑에 주석과 설명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 성경이었어요. 아주 두껍고 무거운 성경이었죠. 근데 그걸 저희 부모님 성경이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 내용만 겨우 보는데 그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역시 아는 게 다르시구나. 많은 걸 알고 또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참 그래서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본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중학교를 갔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교회에서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어디 가서 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큰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한 3시쯤 돼서 졸다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등도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시 반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그 아이들과 다 함께 일어나서 어딜 가냐면 그 기도원이 무악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무악산 꼭대기에 가면 십자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평평하고도 큰 바위예요. 근데 그게 왜 십자바위냐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큰 바위를 십자가 모양으로 쪼갰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크진 않으니까요. 한 7, 8명 정도 올라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에 늘 기도했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좋은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위도 쪼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쪼개지진 않았지만 기도 열심히 했었죠.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셨는데 그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분교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어려움 많은 교회에 오셔서 바로 그 해부터 그 무악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신앙이 좋은 게 기도해서 불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밤마다 새벽마다 늘 올라와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신앙이 더 귀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충성하는 분,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 아니면 열심히 있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맞죠. 이것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근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잘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것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면 비판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앞서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옆에 있는 어떤 믿음이 약한 분들, 조금 부족한 분들, 혹은 모가 난 분들도 잘 포용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단순히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관대해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품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은 교회라는 게 참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곳이거든요. 세상의 모임은 그렇잖아요. 보통 같은 관심사로 모이게 돼요. 예를 들면 취미가 같든, 아니면 사는 곳이 좀 비슷하시든, 아니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관심사가 있어서 같은 걸로 묶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는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만 보시더라도 젊은 분과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남녀노소, 그리고 학력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상극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게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실은 아주 강한 동기와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부터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지혜일까요? 네, 마귀에게서 온 지혜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해서 말씀해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은 있으시죠? 예, 우리 성경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혼란과 악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귀의 속성,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반대는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겠죠. 우리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지혜로워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도 땅으로부터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의 지혜는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아파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느 곳을 가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초대 교회들을
이 성도들을 늘 마음에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보고파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도 어려울 텐데, 부족할 텐데, 그 성도들이 점점 이 땅의 지혜를 이용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쉽게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어떤 부서나 위원회나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반목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가?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땅의 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로부터의 지혜, 이 땅 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랑은 항상 나와 사랑의 대상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른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떠신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내신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누구를요?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내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를 경험하신 어떤 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해 놓은 글이에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만약에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다툴까요?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아니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자녀가 쓴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것 가지고 다투지 않는데요. 그분이 다툰다고 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김장 때문에 다툰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쭉 글 쓰신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싸우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권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깍두기를 왜 이렇게 잘게 썰었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부 애들 먹이는 건 생각 안 하냐. 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치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쩌자는 거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렇게 매워서 누가 먹겠냐. 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내 김치 맛있다고 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은 이쪽 지역 사람도 아니어서 김치 맛도 모른다. 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치에 매실액 넣자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 친정은 이렇게 먹는데 내 친정 무시하냐. 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 김치가 최고지 나만 믿어라.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양념을 바르면 뭐라도 맛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경험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걸 보시고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부목사님 이렇게 보다가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냥 우리 김치 사서 먹죠. 요즘에 중국산 김치도 맛있는 것 같은데 아유, 김치가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했다가 거기 식당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우리도 좀 있으면 김장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맛있는 밥, 국, 김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얼굴을 대할 수 있고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나는 1층 나는 2층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그 귀한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왜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주고 샀다고요? 예수님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교회를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이 목사님이 보시니까 교회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더래요. 하나는 콩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자루에 콩을 가득 채워놓고 주둥이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옆에 칼로 만약에 그 주둥이 그 자루 옆을 이렇게 베었다고 생각해 보면 콩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쏟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해요. 분명히 자루 안에 들었을 때는 그 콩은 하나로 보였다. 근데 거기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콩이 쏟아지게 되었을 때에는 알고 봤더니 하나가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메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자루에 그 메주 물렁물렁한 걸 만약에 넣어놨다고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베었어요. 메주가 흘러나와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예요.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메주 만드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다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죠. 메주를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지? 큰 냄비에 메주를 삶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짜서 그걸 절구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방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구 방망이 같은 거 이걸 찍죠. 그러면 그게 다 흐물흐물해져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메주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네모든 뭐 이렇게 빚어가지고 집 같은 걸로 해서 위에 달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었는데 메주가 처마에 달아는 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떨어지면 이마에 부딪히면 이마 깨지죠, 그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참 그렇죠. 여기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였어요. 콩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 모인 분들 다 원래는 콩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나 자신의 이름 석자, 나의 개성, 나의 성격 그대로 뭉쳐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콩으로 왔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자신을 은혜로 녹여 주셔서 올 때는 분명히 콩으로 왔는데 나의 이름 석자, 나의 개성, 나의 성격은 다 녹아져서 마치 메주처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메주가 따라가면 실은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메주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성격, 나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녹여 주세요. 나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아,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깨뜨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박살내라고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내가 가는 곳을 평화의 자리로, 하나됨의 자리로 만들어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죠. 근데 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긴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툼, 혼란, 악한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 제가 가는 곳, 우리 교회도, 내가 꾸리게 된 우리 가정도, 내가 속하게 된 공동체도 평화롭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시기, 질투, 악한 마음 때문에 그곳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15절 말씀 실은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시기심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이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귀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녹아지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부족한데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 함께 품길 원해요.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모두를 통틀어서요, 사는 동안 단 하루도
귀신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긴 한데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말입니다.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앞에 예를 들면 풀밭이 있는데 잡초인 것 같아서 낫을 들고 자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르려고 낫을 들면 그 꽃도 나에게는 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밭을 잘 기르고 사랑을 쏟고자 하면 거기는 나에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꽃밭이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보통은 이제 저희 유학생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3층 정도 된 이런 데 사는데 그분은 자녀가 4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도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달라스에 있었는데 달라스는 사막 아니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나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 나무가 참 많았던 거죠.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방금 이사 오시게 된 해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 위해서 낙엽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마트에 가서 큰 갈고리 2개랑 큰 드럼통, 양철통 같은 걸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엽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죠. 사모님과 함께 낙엽을 긁어 모아서 양철통에 넣고 이제 불을 피운 거예요. 이런 낙엽 타는 냄새 아시죠? 낙엽 타는 냄새가 이렇게 쭉 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만히 앉아서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낙엽 태우던 냄새도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앞을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손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앞집에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던 아저씨가 문 열고 나오시다가 보고 손도 흔드시고 저 옆에 쪽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도 차 타고 가시다가 창문을 내리고는 밖으로 보면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동네로 왔다고, 이웃들도 이렇게 다 좋냐고,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앞에는 낙엽 타는 좋은 냄새에 또 지나가는 이웃들도 너무 좋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행복하셨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서 갑자기 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데 앞에 경찰차 1대와 소방차 2대가 그 목사님 집 앞에 멈추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경찰이랑 그 소방관이 내려서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동네 다 불태우려고 하는 거냐고, 잡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진짜 싹싹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오늘 진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완전 바뀌었대요. 누가 신고했을까? 아까 문 열고 쓰레기 버리던 토마스 아저씨가 신고했나? 차문 열고 지나가다 손 흔든 것도 그 흔든 게 아닌 거죠, 실은. 그 아줌마가 신고했나?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다 떠오르더래요. 누가 신고했나? 잡아야지.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과 사모님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됐대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좋은 이웃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나쁜 마음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 미워할 의심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으려고 하면 모두가 다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 곁에 있는 누구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까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배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매주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각자가 서로 살아서 내 이야기, 내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의심의 눈,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어서 어느 분이라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